사실은 탄자니아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못 가고 있습니다. 노동 비자가 허가가 거기 노동 허가서가 이제 그 탄자니아는 1년이에요. 근데 지금 내놓고 6개월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2월 달에 그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그 탄자니아 입국 금지가 됐다가 좀 풀리겠지 그랬는데 더 이제 외국인 다 이제 금지가 되고 더 나가서 그 항공기가 이제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일 갈까 모레 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탄자니아 만약 갔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이제 그 소식을 전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탄자니아 이제 잠시 이제 갔다 왔고 또 그곳에 이제 잠깐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그쪽에는 가장 안 좋은 게 물 사정이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들이 그 개울가에 빨래하는 거 보셨잖아요. 물이 그렇게 우리처럼 그 맑은 냇가가 아니에요. 막 거의 흙탕물 비슷한 그 냉간인데 거기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옷을 빠르면 더 더러워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빨고 제가 또 희망을 하나 얻은 건 뭐냐면 거기 평균 수명이 4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4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가 45세였었다 그러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수명이. 그리고 이제 평균 그 모든 그 탄자니아가 한 6천만 정도 되거든요. 6천만의 그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7.5세예요. 그러니까 엄청 젊은 거예요. 우리처럼 뭐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순수해요. 막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자기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막 몇 사람씩 와서 막 안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부침성이 좋아요. 그리고 막 하면 그 악수하면 막 그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껴안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그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 보면 코를 많이 근데 이상하게 그들도 코가 그렇게 많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들 껴안고 그러면 옷에 이제 코도 묻고 막 그러는 것도 있지만 참 그들이 마음이 순수하다. 내가 저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왜 늦게 이 나이에 가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선교지에 돌아올 나이에 왜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우간다에 존 물린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집회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들었어요. 물론 제가 영어가 안 돼도 통역으로 들었지만 그분이 그 우간다의 한때는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34%였답니다. 그러니까 위에 노인 빼고 애기 빼고요 젊은 층은 거의 에이즈 환자라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진짜 이 우간다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한 거야. 그런데 진짜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들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너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네 목숨도 준다며 이걸 못하겠어? 그래서 계속 그 일은 계속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집회에 누가 왔냐면 우간다 대통령 사모님이 온 거예요. 그 영부인이 우르르 말하면 몰랐죠. 막 그러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그렇게 울고 이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대통령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뭘 도와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에게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막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후에 대통령이 진짜 우간다의 국영 방송에 그렇게 방송했답니다.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하고 진짜 온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에이즈 환자가 점점 줄어도 지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3%랍니다. 대단하잖아요. 34%에 0.3%. 그런데 지금 탄자니아가 그래요. 34%. 그래서 제가 가면 진짜 기도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물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탄자니아 만약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그곳을 위해서도 제가 죽는 날까지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 우리로 말하면 구충제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구충제를 못 먹어가지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는 뭐 TV도 보는 그 영양실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탄자니아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잘 사는 애들은 나이키 신고 다니더라니까요. 시내 가면. 근데 이쪽 조금만 벗어나면 애들이 다 샌들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또 그 흙에서 병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살 파고 들어가는 또 그런 균이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곳에 저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일찍 죽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선교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목적, 그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아까 나온 것처럼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는 늘 하나라고 생각해요. 늘 그래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내 일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정말 뭔가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경계하고 죄를 조심했더라면 이 나라는 달라졌을 거다. 이 땅의 교회는 달라졌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별짓을 다 하면서 죄 짓는 일에는 너무 빠르다. 그리고 내 거에는 발 벗고 나서고 남의 일에는 그냥 되려면 되라.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교회끼리도 친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이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나다가 그런데 어느 교회예요? 나 감리교회예요. 그럼 벌써 문을 딱 닫아. 나는 장로인데. 장로 감리가 뭘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너무 편협하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그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제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도 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드셨을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는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면서도 좋으니까 주겠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였기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주가 올 거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평할 때 그 사람이 늘 자주 하는 말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그렇잖아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생각 없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마음에 없는 말 뭐 할 수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들통이 나게 됐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연히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항상 우리가 그 시편을 늘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을 찾느라고 내 뼈가 녹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1편부터 한 50여 편까지 그 뒤에 가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죠.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끔 방송에서 보면 아내의 좋은 점 3가지, 그런데도요 그걸 3가지를 대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의 3가지 그래도 못 되는 거야. 뭐 맨날 착해요, 든든해서요, 안 아파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두 편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편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구구절절히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건 뭔가 하면 늘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이 나이에 우리 그 동창회하고 그러면 밥 먹고 한 5분 있으면 다 짝져갖고 앉아서 얘기해요. 이쪽 3명, 이쪽 5명 쫙. 나중에 앉았는 거 보면 다 끼리끼리 앉아요. 무슨 끼리 앉겠어요? 직업별로 앉아요. 농사 짓는 애들 여기 5명, 여기 사업하는 애들, 장사하는 애들.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가 안 통해.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각 마음속에 다 그거 있어서 얘기를, 그 장사하는 이야기를 농사꾼한테 하면 농사꾼이 들어먹겠어요? 못 듣지. 그러니까 장사는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속 농사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나이까지 60이 넘도록 본 게 그거니까.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뭐하고 그게 그냥 생각의 마음속에 우리로 말하면 뼛속 깊이까지 그게 있으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자다가 일어나서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 정도면 됐다. 네 마음에 가득한 게, 네 생각에 가득한 게 나라면 진짜 나는 너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저도 이런 고백 받고 싶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을 보고 한 그 고백을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뭐 아무리 큰 거라고 뭘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 섬해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구나. 그럼 저는 진짜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그 나라 가서 그분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고백을 듣는 나도 짠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표현해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 마음에 맞았어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진짜 이거. 그 이유는 뭐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거야. 귀에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쌓였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제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고 앞날을 걱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나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코로나의 백신을 찾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이 벌써 그 지혜를 주셨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를 막 외치고 뭐하고 예수 이름은 나가라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중국에서 한 7년 동안 그 사역했는데요. 한 번은 공안이 돌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똥통이 빠진 거예요. 아, 다 중국 애들은 다 커요. 똥통도 얼마나 크게 파는. 거기 빠졌는데 오른쪽 허벅지 여기까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묵은 데인가 봐.
칼을 꺼내니까 엄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도망이고 뭐고, 잡혀도 좋다. 그래서 옆집에 그냥 문 두드려가지고 그 사람 한 11월 달인데 되게 줬어요. 북경 근방이었었는데. 근데 막 찬물로 막 씻고 막 그 집 아저씨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통역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다 파란 청바지가 아니라 추리닝 하나 주더라고. 그냥 이거 입으라고. 냄새.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중국에서 있으면서 진짜 공안이 겁나더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모자 이상한 거 쓰고 오면 저놈이 공안인가 막 이렇게 이렇게 쭉 사역하는데 조금 약간 그 심장이 쫄깃쫄깃한 건 있어도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탄자니아 갔는데 야 공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그 선교사님들은 안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안은 도망가면 되잖아. 말라리아는 도망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대요. 그렇게 소독을 하고 막 하는데 모기장을 2겹씩 쳤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디서 있다 나오는지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온대요. 안 물리는 게 최고라는데 안 물릴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계신 분이 23년째 계세요. 그분은 이제 말라리아 현지에서 계속 약을 먹더라고요. 우리 혈압 높으신 분이 혈압약 드시는 것처럼 계속 하루에 하나씩. 근데 이게 간에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항상 간에 약물 중독 이렇게 나온대요. 약물 중독. 간이 좋으니까 그거 버티지,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게 버티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겁내는 게 그거예요. 말라리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할 거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 안에는 저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건지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왔지만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실 다윗도 태어나지는 않겠죠.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보면 제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도 진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도 그래요. 진짜로 이 나이 많이 먹지는 않지만 소원은 진짜 하나님과 남은 삶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 진짜 저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강한 편팔로 저를 붙드셔서 나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가서도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한순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7절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삶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물론 그렇다고 묵상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급할 때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삶이 그 가운데 계속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줬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소리치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그걸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즉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답이 있으니 찾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찾아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하라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주실 거라잖아. 주실 거라는.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보면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거보다도 현재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부여잡고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면 더 이상 해답이 안 나와. 그 문제 위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픈 거에 진짜 예민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8살 때 이제 질병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떻게 3박 4일 금식하고 질병이 이제 치료가 돼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36에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진천에서 제가 9년 반을 사역하고 또 수원과 성남 이런 쪽에서 부교육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에 계속 제가 좀 시달렸어요. 두통, 그리고 계속해서 건기침 나오고, 이게 막 이렇게 목이 계속 아팠었고, 역류성 식도염에, 위궤양에, 또 장에, 뭐 이런 거 계속해서. 그리고 기흉이 뭔지 알죠? 그 폐에 그 공기가 빠져가지고 늑골하고 폐 사이에 공기가 차가지고 폐가 이제 쭈그러드는 거. 그게 이제 3번 또 시술을 해서 이렇게 뭐 구멍 여기 뚫면 공기가 팍 새요. 또 2번째는 또 기포가 있다고 해도 그거 기포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금 몸이 어디 아프면 뭐라고 할까, 조금 뭔가 이렇게 죽음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는 게 제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잠깐 오른쪽 눈이 흐려져 가지고 좀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뭐 자꾸 있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그게 뭐 비문증이래. 이게 뭐 파리처럼 날아가고 뭐 이런 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리고 나 가지고 한 2개월 있다가 또 병원에 갔어요. 조금 더 흐린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눈에 그 망막에 약간 혈관이 조금 맥힌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장 쪽 이상이 있나 한번 보라고. 그래도 심장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럴 때 제가 뭘 읽냐면 시편을 읽고 바울서신을 읽어요. 바울이 맨날 매 맞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나는 진짜 양반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환경이 어땠을까? 우리가 다윗 보면 진짜 편안한 삶이 계속 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으면 이러한 진짜 50편 이상의 시가 그가 고백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찾아들더라고요. 그냥 잠이 잘 안 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하나님,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래 예민해요. 그러니까 그 잠기가 밝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렸을 때도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엄마 아버지 못 들고 다 우리 형제들도 못 들어요. 근데 저는 들어요. 저는 자면서도 머리맡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 거 진짜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와 진짜 오래 잤다 그러면 3시간이에요. 그렇지만 1시간마다 깰 때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버티고 사는 건 저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건강하고. 그런데 진짜 저에게 또 하나 은혜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형편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성령님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 알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성령님을 찾는지,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뭘 그리고 있는지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만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저 마귀 새끼들이 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겠어요? 나는 적는 자유 나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또 그런 어떤 몸적인 질병,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들을 주셔서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요. 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나랑 교제하자. 이거라도 없으면 네가 나를 찾겠냐? 제가 소선지서를 좋아하거든요. 소선지서 읽어보면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모든 일에 형통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요. 그런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물론 그런 때는 별로 없었지만 그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약해져요. 근데 정신 못 차리면 이상하게 주변의 나라들이 강성해져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사실은 익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건강이 최고야. 저도 그래요. 건강하셔야죠. 돈도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있고 거기에 하나님에 빠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 건강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보다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히 언제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5절부터 아모스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부터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이러다 교회 문 닫겠어. 여러분, 교회 문 닫고 여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죠.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이 하겠지.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계산을 안 하셨겠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네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를 쓸 거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게 통일왕국 때는 이 베델과 길갈이 진짜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성지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 이제 베델을 찾지 마. 길갈로 가지 마.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 만약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야. 길갈은 사로잡히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4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언제 찾겠어요? 아꼈다가 찾으시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하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저와 이렇게 그 중국에도 그 목사님 왔다 가시고 그 교회도 제가 이제 가고 그 사모님도 잘 알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 20일 전인가요? 여보, 갑자기 그 사모님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럼 문자를 드려봐. 문자를 드리는 답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저희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천안에 그 순천향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입원했습니다. 아, 왜요? 병명이 길어가지고 제가 잘 외우지를 못해요. 자우전 백혈병이야. 근데 백혈병 종류가 100가지 정도 된답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20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엊그저께 소천하셔서 지난주 금요일날 소천하시고 토요일날 그 발인을 했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 그 전에 뭐 어떤 증상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샤워하고 나오시면서 그 문에 나오시면 쿡 찌었는데 여보, 머리 쪘는데 너무 아파. 그냥 문에다 쪘는데 빨리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갔는데 그러는 거 혈소판이 뭐
뭐 지금 뭐 매수로 줄고 막 갑자기 그게. 야, 그래서 아내하고 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진짜 여보 우리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으면 뭘로 살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하나님이 살 길이 분명히 있다는, 나를 찾으면 살 거다. 나를 찾으면 살 거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도 보면 야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나를 찾아. 왜 네가 자꾸 네 생각대로만 살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죠.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골로새 3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보면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간절한 어조로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진짜 잠이 안 올 때는 간절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늦둥이가 저기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늦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위로 또 이제 딸이 둘 있어요. 안에 누워 있고 큰 딸, 둘째 딸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도 아유 아프지. 진짜 어떤 때는 꼭 저 세 여자 놓고 갈 것 같아.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쟤들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눈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근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그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셨겠어요? 버리시지 않죠. 왜?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자기는 양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종의 길을 걷게 하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코로나는 뭐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읽어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 60만을, 장정만 60만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죽으셨나요? 능력을 잃으셨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말처럼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이죠.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 마귀들이 받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흑암의 세력들과 싸우며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라.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떡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할지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항상 약하게 만들어요. 이제 안 돼. 틀렸어. 포기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있다. 내 뒤에 내가 있어. 나의 강한 편팔이 너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떠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긴 세상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무너져요. 이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보다 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이 우주가 망해도 일점 혈락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내 상속자고 유업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감동을 못 받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 뭐 하는 말에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아주 땅이 꺼지게 들어가는 거야. 그 한마디에. 마귀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릴 때. 이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저녁에 부족하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야. 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있잖아. 네가 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오그러들었어? 왜 네가 불안해? 네가 왜 두려워해?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이 밤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도 대면하신 하나님, 나와도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신용이라도 할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이 밤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살 길이 열린다고 분명 하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찾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